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루이스 스미디스 교수는 인간에게 파괴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3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속 문화, 둘째가 용납 없는 부모, 셋째가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원인인 이 세속 문화는 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깊게 안겨주느냐 하면은 세속 문화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경쟁력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이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남녀가 만날 때는 외모가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남진 노래를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틀어줬어요. 그 중에 뭐 한 가지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진정한 신부감은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운 여자야.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구호는 뭐냐? 머리 나쁜 건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 하는 게 요즘의 구호예요. 또 게다가 이 세속 문화는 그의 능력을 봅니다. 그 능력은 돈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하급으로 나눕니다. 착함, 순수함, 진실함, 이거는 무색할 정도로 돈 앞에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돈 많이 벌면 그야말로 이 짱이죠. 이처럼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속 문화는 점점 사람들을 심각한 수치심에 빠뜨리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납 없는 부모, 역시 파괴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해주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실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만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갖다가 쫙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I've got straight A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말을 이어서 and 5 or 6 B'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나 당당해가지고 제가 잘했다 하고 안아줬습니다. B 5개, 6개 있어도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아기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며 좋아라 하는 일이 있어요. 손에 뭔가 주어지면 이 아이가 자꾸 이걸 떨어뜨립니다. 그걸 또 주어주면 또 떨어뜨리면서 그냥 좋아 죽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용납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한두 번 떨어뜨린다고 아예 높은 데 올려두면 이 아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뭐 종이로 뭘 만들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열심히 뭘 할 때에 부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 부모들은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옆집 아이는 스트레이트 A를 맞고 왔다 그러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용납 없는 부모에게 자란 아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탈선합니다. 끝으로 이 스미디스 교수는 율법적인 종교가 수치심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다 갖다가 대고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마치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의 실수나 또 과오를 잘 오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책 잡히게 되고 이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다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별일 없는 척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잘못과 또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을 다 그냥 터놔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감싸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율법의 조항을 강요하게 되면 그 성도는 수치심에 빠져서 자신도 남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스미디스 교수가 이야기했던 이 3가지 원인, 세속 문화, 용납 없는 부모, 율법적인 종교, 그거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은혜의 부재라는 거예요. 은혜의 부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이 선물이라고요. 세속 문화는 이런 은혜를 찾기가 힘듭니다. 낙제생들을 졸업시키질 않잖아요. 실력이 부족한 운동선수에게 연봉을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실적을 내지 못한 CEO에게 계속 자리를 지키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세속문화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용납 없는 부모, 율법적인 종교 모두 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되면 사람들은 수치심을 얻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세상 사는 것이 각박하고 살벌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 세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대까지 그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명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 늘 넘어뜨리고 사람들 속이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어지니까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그리스도의 쟁쟁한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자격을 넘어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집중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진짜 은혜,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걸 생각할 때에 제일 큰 은혜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를 받은 자야. 또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여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그 당시에 정말 이름도 없었던 그런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은혜를 입고 예수를 품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바로 나사렛이 속한 지역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 은혜를 입고 예수를 품으니까 그 마을 전체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를 품어야 돼. 예수를 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없이 큰 집을 소유하고 그냥 상당히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해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 마지막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찾아가서 남의 잔칫집을 두들겨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때는 그녀도 전부 다 불을 피우며 아주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를 모시지 못하니까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호흡하면 다 사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고 없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살고 자식도 그냥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갈릴리 빈약한 가문에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품에 품으면 그것이 생명 있는 인생이고 영화롭게 됩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영어 표현에 계산 잘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do the math라 그러잖아요. 이 do the math를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냐면 경영학의 아버지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경영학을 만든 분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탑 50대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로 바로 이 피터 드러커를 뽑습니다. 기업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조언을 얻으려면 10만 불을 내고 만나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전문 경영인 친구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거래였기 때문이야 하고 대답을 했어요. 경영학의 창시자답게 신앙을 거래로 표현한 것은 좀 걸리지만 그 역시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책을 쓰고 또 강연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그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소관이긴 하지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그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았는가? 이를 구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조건이었어요. 구약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정혼해야 되고 그리고 처녀여야 돼요. 그녀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요셉뿐 아니잖아요. 요셉의 친척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그들과 정혼한 수많은 신부들이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의 딸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나사렛 여인 마리아냐? 여기에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 사람은 누구냐? 이 첫째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잉태 소식을 알릴 때 38절에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여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나는 여종이니까 말씀만 하면 순종밖에는 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종이 무슨 권리가 있나고요. 이처럼 낮은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임할 때에 그저 순종하며 살죠. 그래서 낮은 자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또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아서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저 불만이에요. 자꾸 투정을 부립니다. 인상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분들 보면은 그냥 얼굴이 평화롭고 기쁨이 있죠.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임하신 것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께서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전부 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에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마구간 낮은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입니다. 잘하신 나사렛 그것도 역시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는 그렇게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그 아기 예수는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가장 낮은 곳인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은혜를 받아요. 나는 새해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더 낮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에게 성령이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그래도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를 알리는 천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이때 천사가 뭐라 그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은혜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착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흉악한 살인 강도가 인생을 참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냐고요. 늘 몸을 팔고 귀신 들렸던 그렇게 흉측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성녀로 바뀌어질 수 있냐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냐고요. 논리적으로는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가짜죠.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역사극을 보게 되면 궁중의 하녀가 임금의 총애만 받으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임금의 은혜만 받으면 그도 그냥 후궁이 되고 빈이 되고 심지어는 왕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에 임금의 은혜만 받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되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